용서가 낳은 기적 제18장 용서받으려면 용서하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에서 15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합당한 소망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승용은 깨끗하고 합당하며 완전해진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다. 인간은 약하고 죄 많은 존재이므로 영생에 승화된 상태에 이르기 전에 깨끗이 정화되어야 하며 그렇게 개인적인 죄에서 정화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한 후에 오는 용서밖에는 없다. 용서란 영생을 얻는데 절대적인 요건이므로 인간은 자연히 과연 나는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남을 용서하라는 것이다. 주기도문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 구세주께서는 그래도 부족하였다고 느끼셨던지 곧 또 다른 말씀을 하셨다. 주님은 부정적이면서도 단호한 어투로 명령과 이유를 함께 대시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에서 15절. 주님께서는 이것이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셨음에 틀림없다. 주님께서는 서방구에 있는 위대한 선지자 엘마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비슷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 이에 너희도 너희의 범법을 서로 용서하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그 이웃이 내가 회개하노라 할 때 그 이웃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스스로를 정죄 아래 들게 하였음이니라. 모사이아서 26장 31절. 참된 마음으로 용서해야 함. 용서하라는 계명과 이를 하지 못했을 때 오는 정죄에 관해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주신 현대의 계시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된 말이 없다. 옛날에 나의 제자들이 서로 대적할 기회를 찾으며 마음에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더니 이 악으로 인해 그들이 고난을 겪고 심히 징계를 받았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마땅히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주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더 큰 죄가 그에게 머물러 있음이니라. 나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 교리와 성경 64편 8에서 10절. 주님께서 그의 옛날 제자들이 용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씀하신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들이 받은 괴로움이 어떠한 것인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심한 징계와 벌을 받았음은 분명하다. 그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화해를 하게 되면 용서했다고 말하나 실은 계속해서 적의를 품고 있고 상대방을 의심하며 상대의 성실성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죄다. 왜냐하면 일단 화해하고 회개했으면 서로가 용서하고 잊어야 하며 불화로 허물어진 담을 보수하고 과거에 가졌던 우위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옛날의 제자들도 분명히 용서한다는 말을 표현하였고 또 표면적으로는 용서에 필요한 행동을 취했으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지 않았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요 위선이요 기만이요 핑계이다.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기도에서 나타난 대로 그것은 마음의 행동이며 마음의 정화인 것이다. 용서란 있는 것을 뜻한다. 어느 지부의 한 자매는 자기와 다툰 자매와 화해했으며 이를 입증해주는 행동이나 말을 했다. 그러나 눈을 반짝이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용서는 하겠지만 결코 잊지 않을 거야. 그녀의 거짓된 행위는 이 말 한마디로 드러나고 말았다. 그녀는 그때까지도 증오심에 차 있었다. 그녀의 우위의 참말은 거미집과도 같고 그녀가 쌓은 담은 집과 같으며 그녀는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더욱 나쁜 것은 그녀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며 그녀가 자기를 해쳤다고 한 여자보다도 더 큰 죄를 지게 된 점이다. 적의를 품고 있던 이 자매는 자기가 전혀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동작만을 취했을 뿐이다. 그녀는 헛바퀴만을 돌렸으며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마음으로 라는 말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느낌이나 생각이나 증오심을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것을 뜻한다. 단지 말만 늘어놓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보라, 간악한 자는 헌물을 바칠 때 애석한 마음으로 행함이라. 그리하여 결국은 헌물을 바치지 아니한 것으로 헤아려져 하나님 앞에 간악한 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요. 모로나이서 7장 8절. 헨리 비처 미국 목사 겸 편집인은 그러한 생각을 이렇게 표시했다. 용서할 수 있으나 잊을 수는 없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끝으로 나는 어느 누구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성찬을 들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첨가한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전서 11장 29에서 30절. 범법자를 추적하지 말라. 타인의 범법 행위를 용서하거나 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려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손에 정의의 칼을 들겠다고 작정했으며 범법자가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나 전화가 오게 된다. 그 사람은 파문받아야 마땅합니다라는 여인의 호소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처벌받지 않으면 안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 회원으로 남아있는 한 나는 안심할 수 없다고도 말한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면 나는 교회에 절대로 안 나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수차 솔트레이크 시티까지 와서 그가 교회의 율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징계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에게 장문의 항의 편지를 쓰기도 했다.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신 더 큰 죄가 그에게 머물러 있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64편구절은 말씀을 읽어주고 싶다. 계시는 이렇게 계속된다. 또 너희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나와 그대 사이를 판단하사 그대의 행위에 따라 그대에게 갚으실지로다라고 하여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64편 11절. 알려진 범법 행위가 교회 여건에게 보고가 되었다면 개인은 그 책임을 교회 여건에게 맡겨도 좋다. 만일 그 여건이 그 죄를 묵인한다면 그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어느 여인은 자기의 전 사위되는 사람이 파문받았는지를 매주 물어왔다. 나는 그녀에게 그 사실을 해당 여건에게 알리는 일을 잘하였으므로 일단 그 문제를 잊고 징계는 해당 여건에게 맡기도록 하라고 말했다. 거의 이성을 잃은 듯이 등호심에 불타는 한 여인이 이혼한 남편이 가장 혹심한 벌을 받고 있나를 알아보고자 굳게 마음먹었다. 그녀는 정의에서가 아니라 복수심에서 그렇게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녀에게도 문제는 있었으나 그녀는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에 젖어 자기의 잘못은 모두 잊고 있었던 것이다. 화경이까지 이른 많은 문제를 가진 부부가 있었다. 여인은 자기가 저지른 부정을 인정하고 감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용서받고 행복하게 보이는 결혼식을 통해 재혼하였다. 반면에 남자는 그의 아내였던 사람이 무거운 징계를 받았는가를 알아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 경위를 설명하고 아내의 약점과 특별했던 성격을 이야기했고 교회가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그의 입에서는 심한 욕설과 추잡한 모략이 다 쏟아져 나왔다. 그는 경전을 인용하고 지침서를 들춰가며 그러한 문제에 관한 교회의 정책과 판례를 마쳤다. 복수하겠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꽉 차 있었다. 그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밖엔 없었다. 그녀의 과오를 교회 여건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형제의 의문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꺼내지 마십시오. 그가 계속해서 떠들게 되었으므로 마침내는 더 이상 떠들면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수가 달콤하게 여겨지는지 모르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맡기라고 하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서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보다도 더욱 나쁜 사람이다. 복음의 정신에 어긋나는 복수. 복수나 보복이나 오난을 품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순수하시고 매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보통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고대 모세의 율법도 이러한 정신을 금하고 있다.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불멸의 명령을 우리는 신의 산과 광야에서 받았다.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6에서 18절. 야고보도 역시 원망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서 5장 9절. 인간이 짊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의 하나가 남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질투, 증오, 복수와 같은 불협화음 속에서는 용서와 같은 협화음이 치료제의 역할을 한다. 용서해주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용서의 원리가 지니고 있는 영예로운 일면 중의 하나로 그것이 적용되었을 때 용서하는 사람의 인품이나 성품에 미치는 정화되고 고귀해지는 효과를 들 수 있다. 과오를 범하거나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 본 적이 없는 자는 인생의 숭고한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인간은 붕괴한 마음을 씻어버리고 과오나 악을 용서할 때 큰 힘과 고귀함을 지니고 높이 일어서게 된다. 보복이란 회개가 아니며 오히려 모욕을 참을 때 그러한 목표에 향하게 된다. 주님의 산상수훈은 복수심이나 보복심을 갖지 않는 훌륭한 방법을 제시해준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7절, 19절. 스피노자 독일 절인 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복을 하려는 사람은 비참한 상태에서 살게 된다. 그러나 사랑으로 질투심을 물리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다. 그는 동시에 여러 사람을 대적할 수 있으며 노행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가 정복하려 한 사람도 기꺼이 손을 들게 되는데 이는 그가 힘을 잃어서가 아니라 힘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다. 비방하지 말라. 과오를 범한 아내를 데리고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회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자 아내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 어서 당신은 성찬도 들 수 없소. 그래도 내 말을 안 듣겠소? 비열한 이 남편의 말을 들으니 주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타락한 사람들이 생각되었다. 주님께서는 부드러운 대답으로 그 여인을 죄인으로 몰아세운 사람들을 쫓아버렸던 것이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 경전은 함부로 비난하는 일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주님 자신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셨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에서 2절. 주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비판하신다. 우리가 거칠다면 거친 대접을 받게 된다. 우리를 해친 사람을 자비로 대한다면 그도 우리의 허물을 자비로 대해 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헤매게 하실 것이다. 경전은 사람이 이웃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으나 그것은 합당한 교회 여건이 할 일이지 평회원이 할 일은 아닌 것이다.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내리게 된 감독은 그의 직분에 성임되면서 와드 회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판사가 된다. 스테이크 회장은 임명되면 그가 관리하는 스테이크 내의 모든 사람에 대한 판사가 된다. 마찬가지로 지부회장과 선교회장도 이와 비슷한 책임을 갖는다. 물론 총관리 여건은 전반적인 관리의 권능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심판을 내려야 할 의무도 갖고 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말한 것이나 행한 것에 의해서는 물론 그의 생각으로도 그를 심판할 수 있으니 이는 주님이 인간 마음속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바를 듣거나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바와 의도는 분별할 수 없으며 우리는 우리의 해석으로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있는 의미나 동기를 알아보려고 하나 잘못 판단하는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마치 교회 지도자를 비난하는 것과도 같아서 가끔 지부나 와드의 불화나 분란을 야기시킨다. 용서의 정신과 비난하지 않는 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도자의 조처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목적을 갖고 주님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버지여 옳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받아들이겠사옵나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들의 태도가 바뀌고 그들은 행복과 평안 속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남을 비판하고 싶은 사람은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한 다음 말씀을 거듭 읽어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로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서 2장 1에서 3절.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구세주의 원리는 단순한 행동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요구되는 인생 전반의 프로그램이다. 그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 죄를 씻으라고 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어 내지 말아야 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3에서 4절. 이것은 마음속의 의심을 깨끗이 풀어준다. 들보와 티의 비교가 모든 의문을 답해준다. 티란 이쑤시개의 끝 작은 부분과 같이 눈에도 잘 띄지 않는 보잘것없는 조각이나 들보란 건물의 무거운 지붕을 받쳐주고 있는 큰 통나무나 쇠붙이를 말한다. 사람이 들보처럼 큰 약점이나 죄를 갖고 있으면서 그 형제의 사소한 약점을 과장하며 자신의 어렵고 난처한 입장을 잊으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의 결점을 비춰주는 거울을 들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을 살피려고 할 때 우리의 통찰력은 완전히 장막 속에 가리우게 된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매우 바쁘게 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최소로 줄이고 자기의 미덕을 증진시키는 아름다운 습관을 스스로 길러야 하겠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것은 용서받기를 간청하여 용서받았으나 자기에게 용서를 간청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못된 종의 비유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이다. 마태복음 18장 23에서 35절 참조. 부채의 차이를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악한 종은 10,000달란트의 빚이 있었으나 그가 남에게 빌려준 것은 불과 100펜스에 지나지 않았다. 성서 사전에는 1달란트가 750온스이며 1페니는 8분의 1 온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비유에서 그 악한 종은 자기가 지은 부채의 6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부채를 지은 자를 옥에 가둔 것이 된다. 바울은 우리가 이웃을 비난하고 원망할 때 이와 같은 과오나 죄를 범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나는 한 번 달란트와 펜스, 키와 들보에 해당되는 경우를 체험한 적이 있다. 몹시도 해를 입은 어느 남편이 마침내 부정한 아내를 설득시켜 나의 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였으나 남편이 너무나도 정당하고 위로우며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열등 의식을 주어서 가정에서의 흥미를 잃게 되었다고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가정과 자녀와 남편을 떠날 만큼 남편이 그녀를 괴롭힌 게 있다면 무엇인지를 말해보라고 물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과오를 찾을 수 없었다. 남편은 돈도 잘 벌어주었으며 훌륭한 아버지의 역할도 다했고 친절하고 신중하며 훌륭한 교회 회원이었으나 아내가 나쁜 습성과 부정한 생각을 가져
열등감을 느꼈던 것이다. 그녀가 들보인 것이다. 그녀가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었다. 남편이 튀었으며 100펜스의 빚을 진 사람이었다. 용서받지 않고는 피할 수 없음. 두 사람의 과오가 거의 비슷하거나 두 사람이 모두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이기적이고 용서를 할 줄 모르는 태도를 정당화해 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나한테 언젠가 찾아와서 가족 문제를 상의한 어느 자매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다. 나는 더 이상 오해하지 않고 별거나 이혼을 피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권고의 말을 주었다. 몇 주가 지난 후 그녀는 나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나는 다시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그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요. 자매님이 내린 결정입니다. 자매님은 선택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매님께서 이를 잘 정리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그것은 자매님의 책임이요. 자매님이 당하는 괴로움입니다. 나는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자매님과 남편이 서로를 용서했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시리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나의 경고와 애원이 모두 무의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자매님의 남편이 저지른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님을 자매님께서 알아주길 바랍니다. 나는 남편에게만 모든 잘못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자매님이 마음속에서 이기심을 깨끗이 씻어 버렸다는 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지적이고 성숙한 두 사람이 이기적인 자기보다는 상대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영화로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망자는 결코 도피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두 사람이 용서하겠다는 정신을 갖지 않고서 서로를 도피하려고 한다면 결코 그처럼 어려운 상황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별거나 이혼으로도 그 병은 치료될 수 없으며 후회하게 될 새로운 결혼에도 그 병이 반드시 따르게 마련입니다. 원인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둘 다 젊음으로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계에서 생활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서는 지금 지니고 있는 약점이나 죄나 과오를 다음 결혼까지 가지고 가게 됩니다.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생활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면 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아마 자매님은 자매님의 가정이 많은 문제로 파탄 지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매님은 모든 부부가 다 문제를 갖고 있으나 문제로 가정을 파탄시키기보다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아내가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많은 남편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나 다행히도 대부분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편지를 계속 써나갔다. 몇 년 동안 함께 동업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와 새처럼 성격이 서로 전혀 다를 수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었고 자신의 훌륭한 점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함께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치명적으로 해칠 유대를 끊을 일을 결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왕국의 결혼이란 두 동업자가 얻을 수 있는 재정적이거나 기타 이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분투 노력하고 생활하며 조정해서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여. 그 문제는 당신의 손에 달렸으며 당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혼으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며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또한 당신이 이혼을 하거나 함께 살거나 간의 증오심, 질투심, 혐오심이 있다면 큰일을 당하며 마음속으로 쓰라린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자제하는 일입니다. 비통함이라는 독약. 그 편지에서 나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흔히 수반되는 비통함이나 증오심에 관해서 언급했다. 비통함은 마음속에 이러한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독약이 된다. 그것은 질투를 낳아줍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 일반적으로 시기를 당하는 사람은 그에 대해서
품는 저기가 얼마나 쓰라린 것인지를 모른다. 그는 밤잠도 전처럼 이룰 수 있고 평온함도 지닐 수 있으나 질투하는 자는 선량한 사람 틈에 끼지도 못하고 마음을 죄게 되며 스스로를 불행한 난장이로 만들어버린다. 대체로 보아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나 편견이나 증오심을 남에게 알리려 함으로 이웃 사람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것이 지겨운 일이 되고 말며 사람들도 그의 장광설의 실증을 느끼게 된다. 불평자, 비평가, 질투자가 나타날 때 이들로부터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게 해주는 비결은 그들이 훌륭한 태도를 지니게 하는 길밖에 없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줄의 성찬식에 빠진 친구를 비난하는 사람을 보았다. 그의 공격과 욕설은 혹독했으며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후에 나는 그 비난하던 사람도 성찬식에 자주 빠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기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았으나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그의 형제의 약점에는 조금도 아량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흉은 가장 나쁜 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비난은 가장 악독한 비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님과 그의 교회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깨끗한 마음과 비열함이 없는 생각을 지니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처럼 다른 모든 사람도 그들의 과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며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전도서 9장 11절.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해치거나 파괴하는 데 있지 않고 구원하는 데 있다. 사람들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항상 분별력과 사교적인 능력을 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때때로 가장 훌륭한 사람 심지어 가장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뜻밖의 과오를 범하거나 해를 끼치는 수가 있다. 나도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종종 범하게 된다. 그러나 지도자이건 아니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실제의 공격이거나 가상의 공격이거나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불꽃을 튀기고 다시 불화나 저기를 야기시키는 이기심, 증오심, 힐체, 붕괴 등의 정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것은 상심한 마음이나 냉대로 야기되는 것과도 똑같은 정신으로 와드나 지부의 불화를 조성해준다. 때때로 여건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기꺼이 지지하고 이들로부터 권고를 받아 들여야 할 와드나 지부나 스테이크의 회원들로부터 행동이나 그 동기에 대해 의심을 사고 오해를 받는 수가 있다. 농장에 물을 댈 저수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물 때문에 싸운 일이 생각난다. 그들이 매처럼 서로 쳐다만 보고 있을 만큼 증오심이 커갔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가면 다른 한 사람이 집에 남았다. 한 사람이 마을을 내려가면 다른 한 사람은 농장에 남아 서로 만나기를 피했다. 뜻밖에라도 만나면 냉담한 태도로 악수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 비난했다. 그들은 상대방의 선의의 행위도 딴 속셈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자 다른 사람과 그의 가족은 일체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시 조직의 개편이 있어서 저활동인 가족이 여건의 부름을 받게 되자 전에 활동적으로 나오던 가족이 이제는 교회 활동이 뜸해지게 되었다. 나는 교체되기를 원하기도 전에 직책에서 해임된 어느 스테이크 회장의 예를 알고 있다. 그는 매우 악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으며 교회 의무를 태만히 했고 자기를 해임한 교회 지도자를 비난하였으며 급기야는 자기를 대신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고 결국은 교회를 비방하는 것으로 마음속에 품은 원한을 표시하고 말았다. 점점 그는 배도의 길로 들어섰다. 그의 원한과 증오심은 그 자신만을 해쳤다. 스테이크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심판자로 생각하여 비난을 일삼는 사람은 특별히 주님께서 지명한 교회 지도자를 험담할 때 그 죄가 매우 크다. 구세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구세주로부터
책임을 질 만한 위치에 부름을 받았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모두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에 의해서 지지를 받았음에 틀림없다. 그것이 복음의 참된 정신이다. 지도자의 행위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는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한 일이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시여,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겠나이다 라고 간구한다면 그들의 태도에 변화가 오게 되고 행복과 평안을 찾게 된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해하지 못함. 주님의 계명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웃을 비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많다.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비난의 근거가 되는 모든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다음에 인용한 시는 토마스 불테켄이 쓰고 이반 스티븐 태버나클 합창단 책임자 작고암 저자 겸 작곡자 이 곡을 붙인 노래로 우리에게 매우 뜻깊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만을 가졌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그랬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미시안을 가진 불쌍한 사람들이 그들의 좁은 안목으로 거인을 봅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우리가 얼마나 변하였습니까? 무심코 엘은 말과 냉대가 우리의 오랜 우정을 깨고 우리를 이간시켰습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어둡고 찬 그림자가 내리 덮쳤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그 사람은 좀 더 밝게 보려 하였으니 볼 수 없었던 점을 심하게 심판하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말이나 행동은 물론 생각으로도 그를 평가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인간의 마음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우리는 남의 말을 들으며 그들의 행동을 눈으로 보나 그들이 생각하는 바와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바를 언제나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내면의 의도를 비평하고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려 할 때 흔히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용서란 가정이나 와드의 조화와 사랑을 가져다주는 기적과 같은 요소이다. 그것이 없을 때 분쟁이 생긴다. 이해와 용서가 없을 때 분란이 일고 조화를 잃게 되며 이것은 가정이나 교회에 불신을 낳아준다. 반면에 용서란 복음의 정신 및 그리스도의 영과 조화를 이룬다. 이것이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기 위해서 지녀야 할 정신이다.